교회력으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기다릴 대자 이말 림자 그리스도의 탄생 전 4주간 전에 우리 교회 절기로 대림절 첫째 주일, 그럼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그 다음 주일 성탄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주제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야만이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 날마다 응답 속에 승리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 메시지도 그리스도 제자의 결혼입니다. 모든 결혼도 모든 이 땅의 삶도 우리는 다 예행연습입니다. 본질적인 삶은 하늘나라에 대한 삶입니다. 이 땅을 대충 살아야 되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의 메시지요, 인생 전체에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 신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대한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단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대한 값진 단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부르심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은 모든 자를 만날 때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제자로서에 대한 결혼과 그 가정의 축복, 후대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중심이 복음 중심이 되고 세계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성경적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가정, 또 삶의 모든 시간표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가치, 최고의 수준, 최고의 기쁨, 최대의 감격, 그 축복이 어디 있냐? 하나님 만날 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게 되고 지옥 권세 아래 놓여 있다가 이 땅의 삶도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평생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지옥 백성 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성경 전체의 오직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만남처럼 우리를 통해서 가장 축복된 만남에 대한 결정이 뭐냐? 결정체가 그 결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여러 각도로 가정에 대한 부분들,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바울은 결혼한 사람일 것이다 이래 하죠. 왜냐니까 사도 바울은 랍비입니다. 랍비가 되는 자격이 뭐냐? 결혼한 사람이야만이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의원 그랬죠. 그처럼 결혼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원래 우리 교회에서도 이 목사는요, 우리 부목사도 이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지만 결혼은 안 했거든. 미혼이라. 그럼 원래 장로의 법은 목사 안수는 결혼하지 않은 자는 안수 안 해줍니다. 왜냐니까 여러 이 교회 안에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복음이 좋으니까 요즘 안수부터 해놓고 빨리 장가가는 조건 하에 이러는데 그게 또 제대로 되나요? 그게 사람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이 말하는 바울은 결혼을 한 사람으로.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사별했습니까? 이혼했습니까? 이런 또 질문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다메섹에서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집중력 있는 은혜의 사역들 한번 보라니까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예수님이 식사를 길 없이 복음 전한 것처럼 바울의 생각은 오직 복음과 세계복음합니다. 그러니 그 곁에 있는 아내가 그 바울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아마 그런 바울이 너무 집중적인 사역을 해버리니까 아마 바울 곁을 아마 이 여자가 사라지지 않았겠는가. 그게 추측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한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성경에 여러 가지 가정적인 거 이런 멘트 말씀을 볼 때 결혼한 경험이 있는 것만 분명하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회복 뭐로만 가능하느냐? 언약, 복음으로만.
그 누림에 대한 게 복음에 대한 누림이 되어지면 하나는 그 가정을 통해서 모형적인 게 뭐죠?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삶이 어디냐? 그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그 가정 제도입니다. 하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만남에 주어지는 거죠. 단순한 1대1의 만남이 아니고 복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센터에 집중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 중심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무엇을 이루어지느냐? 남녀가 짝지어지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그러게다가 창세기 2장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주겠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돕는 이 배필, 이 부분은요, 어떤 성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어떤 존재적인 어떤 그 상하, 어떤 관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문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배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배필. 그러니까 성적 관계에서 남녀지 어떤 존재적 차이를 두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돕는 배필로. 서로 어떤 존재느냐?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돕는 배필로 남과 여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을 만나서 뭐가 될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그러니까 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죠. 두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돕는 배필로 인해서 한 몸을 이루는 장이 어디냐? 그 결혼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 뭐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 각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 한 몸 사상을 깨뜨리는 게 누구겠냐? 그게 창삼장에 있는 악한 사탄. 지금도 똑같죠. 계시록 12장 1절 5절에 조직적으로 사탄이 하나님과 저희 관계를, 교회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그리스도 앞에서의 삶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늘 1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거, 이게 어떤 사상인가 하면요, 바울 사역에 가장 피곤케한 인물들이 누구들이냐? 영주주의자들이거든요. 이게 교회 안팎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울 사역에. 고린도 교회도 이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영은 좋은 거지만 육은 악한 거야. 뭐가 들어왔죠? 금욕주의, 영주주의 사상들,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사상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가 하면 이 본문을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이런 바울이 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 인용된 문구라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거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상이 이게 딱 지배적이에요. 그러니 심지어 결혼을 해서도 부부관계도 맺지 말고 결혼을 해서도 심지어 마도록 이혼하도록. 왜냐니까 육체적인 결합, 육체적인 이런 부분 엔조이는 그건 악한 거야. 이런 이 사상이 들어. 뭐만 귀하다? 영적인 것만 좋은 거예요. 영만 선한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악한 거예요. 무섭지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너희들이 젖어 살지만 그냥 있는 게 좋지만 그러나 네가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가 결혼해라. 그 말이 뭐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음행. 단순히 지금 결혼이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문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결혼 제도를 말씀하셨을 때 부터가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일부 일처제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지금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 고린도 교회 사상에 있는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의 사상 언약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절제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너희들이 말할 수 있도록 결혼하도록. 그러나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영적인 부분에서만 대한 결합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상호간에 말아 의무 상호간의 존중함을 잊지 말아라. 네 몸이 네 것이 아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니라는 거야. 내 몸을 네가 왜 이게 아니고 네 것은 아내 것이요 아내 것은 네 것이지 아니냐. 너희들은 나의 것 아니냐 그리스도 것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것 아니냐. 그래서 서로가 주장하지 마라 그 몸을 두고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서로에 대한 뭐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뭐죠? 존중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5절에 어떻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그 만남 속에서는 각방을 따로 서지 말아라. 분방하지 말아라. 왜 자꾸 분방이 일어날까요? 그 지저분한 거야. 그거는 악한 것들이라니까. 결혼해도 그런 것 짓은 하지 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이 되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만남을 주시는데 이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니까요. 서로 마치 결혼해놓고도 딴방을 서내고 심지어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저 인간은 오직 저거 생각밖에 없다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기도할 틈을 위해서는 잠시 떨어져서 각방이 기도할 수 있겠지 않겠냐. 그것도 나는 기도하니까 당신 내 적금 노타치 이런 게 아니라 합의상 해라. 합의상 그 일도. 지금 이런 부분들로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하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중이니까. 양해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합의된 상태에서 알겠다고. 그런 의미에 기도하되 그거 없이 그냥 마지 말아라. 갈라서서 분방해서 부부들끼리 관계도 맺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 남편이요.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가르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 옷을 탁 정리하는 중에 여자 사진 한 장이 탁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웬 여자 사진인가? 이래가지고 사진을 주워서 보니까 그 사진의 주인공이 자기라. 남편은 아내 사진을요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묻는 거예요.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녀? 남편은 말,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라도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이 있게 되거든. 아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어머,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신비하고 강력한 존재였어요. 남편은 말, 그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라고. 그래 뼈 중에 뼈를 살 중에 살이요 라고 애틋하게 만난 사이인데 어느 날요 왼수가 되었어요. 어느 날 딴방 선다 이게 아니고 어디서 처자빠져 하는지를 몰라. 찾을 이유도 없고 찾을 가치도 없어져 버려. 부부가 어느 날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죠? 분방하지 말아라. 분방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기도할 틈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오죠?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분방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5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악한 사단이 틈탈 여지가 충분하다. 여러분 남편들이 해외 어디 근무차 나가고 집을 떨어져 오래 살고 이러되면요 그 사이사이에 누가 역사하겠어요? 그 사이사이 사단의 통로 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마지 마라, 분방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사단의 엿보는 틈이 되고 틈새가 되어지고 결국은 가정을 깨트리는 줄 있는 거 아니겠냐. 사탄의 통로가.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모든 단장, 모든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단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혼인이 늦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창세 3장 여자 후손 대신 예수 언약은 없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에 육신적인 기준으로 만남이 다 주어져 버려요. 일단 눈에 팍 필이 꽂힌다 이거지. 일단 나를 따뜻하게 배려해 준다 이거지.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왔다 이거지. 전부 수준이 뭐죠? 육신적인 수준이요. 그게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은 온데간되었고 하나님의 기준은 온데간되었고 하나님 교회가 뜻은 온데간되었고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결혼하게 돼요. 그게 창세기 6장 1, 2절에 밝혀요. 무슨 얘기죠? 단순한 지금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언약 놓친 불신앙에 대한 결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언약은 온데간되었고 자기의 어떤 느낌, 자기의 수준으로 만남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모든 여자. 뭐가 이루어지죠? 일부일처제 하나님 뜻, 하나님 교회 가정, 결혼 제도는 없어져 버려요. 이 남자, 이 여자, 이 남자, 이 여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뭐라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예전 성경에는 육체가 됨이니라. 수준이 뭐죠? 전부 짐승 수준으로 나와버려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지는 생명적 언약과 사명에 대한 언약 온데간되었고 뭐죠? 짐승 같은 짓들을 이제 행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전락이 되어버려요. 불신앙에 대한 결과가 무서운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타락, 음란, 문화 시대가 되어버려요. 모내기예요, 모내기. 그래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살 수 있는 해결책이 뭐죠? 언약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십자가 중심이 되고 세계 선교 중심이 되도록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 다음에 뭐하라? 역청을 바라거라. 역청을. 뭐죠?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버리면 누수가 되어버리니까 배가 침몰할 수 있으니까. 방주운동을 하되 마라.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분방하지 말아라. 마귀에서 사탄이 틈새가 되지 않도록 해라. 기도할 틈을 얻어서 다시 마라. 합의성하고 합하거라. 무엇이 지혜로운 거죠? 사단에 대한 통로들을 차단해버려야 돼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 그걸 다 차단할 수 있는 게 영적 실력이에요. 영적 실력.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단장은 뭐가 되도록 육신적인 외모의 단장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절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전국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꾸 노는 얘기가 뭐죠? 행실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수준이 뭐죠? 복음 수준 안 봅니다.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아내에 대한 그걸 먼저 기도의 중심, 교회 중심, 목회 중심, 세계봉 중심, 렘 중심 그걸 볼 수 없다니까요. 뭘 쳐다보죠? 그 아내의 태도, 그 아내에 대한 외모, 그 아내의 말투, 그 아내의 행실 그걸 쳐다본다니까. 그래서 말아 하나님 앞에서 값진 단정할 수 된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남편을 두고 주라고 지칭할 만큼 마도로 복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라. 복음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 수준은 안 맞지만 하나님 수준에 복음 수준을 위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결국은 다 차단시키죠. 악한 영이. 그 부부가요 같이 일하는 거 참 어려워요. 제가 김일수를 더 보니까 하우스 농사를 하면요 부부 같이 해야 돼요. 아이들도 와서 도와줘야 돼요. 가족 전체가 다 친척들이 불러서 해요. 팀이 이루어져야 돼요.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이게 시간표가 맞으면 돈 벌거든요. 꽃을 딱 재배했는데 장미 농사를 짓는데 돈을 많이 하면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 맞추기 힘들어요. 오늘 이분 올해 이게 장사할 때 사람을 많이 심거든. 다음에 가도 안 돼. 올해 배추 농사가 큰 돈을 벌었단다. 전 배추 다 심으면 다음 배추가 또 완전 갈아엎어야 돼. 올해는 감자가 너무 좋았단다. 또 감자 엄청 심어버려. 그래 늘 뒷북치는 사람들이 많거든. 돈이 따라온 돈이 자꾸 도망가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요. 그 해에 장미 농사 잘 된 거예요. 한국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뭐가 모자랄까? 국화. 그럼 국화 돈 빼는 거예요. 남들이 아픔인데 그리 일어났다. 참사가 이루어졌다. 그 해에는요. 불티나게 지금 나와야 되는 국화라 국화. 그때는 전부 국화 이 돈이 번 사람들은 돈 엄청 버는 거예요. 이래가 또 뭐 동네 소문나더라고. 이번에 돈을 많이 벌였다고. 웬걸 좀 이따 오는 소식인데 그 사람 죽었단다. 부부가 이 신경제를 뿌리다가요. 집에서 가스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가스 폭발하고 부부 그대로 다 죽어버려. 그 순간에 혈기, 분노 이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리죠. 뭐죠? 네피림의 존재, 사탄의 존재, 장인, 거인 이름 표현되어 있지만 누구죠? 악한 영에 딱 붙잡히게 되지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조심성, 우리에 대한 노하우, 우리의 인생 경륜 전혀 사탄 앞에 힘없어요. 많이 읽었던 그 사상들, 지엽적인 지식들이 나를 잡을 수 있냐? 아니요. 악한 영은 그 지식으로 안 통해요. 참된 지식, 그리스도 지식으로만 허감이 묶이지. 악한 영은 다른 것은 꼼짝도 안 해요. 겁낼 일도 없고. 그래서 마지 말아라. 외모로 단정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외모로. 여자분들이 이 수명이요. 한 10년 더, 보통 7, 8년이잖아. 한 10년 더 산다네. 통계적으로. 뭐 7, 8년, 10년이잖아요. 그 이유를 조사된 게 보니까요. 자기 감사와 격려가 잘 됐기 때문에 여자들이. 여자분들 매일 뭐 해요? 화장하거든, 화장.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좀 이렇게 예쁘니 한번 해봐. 시작. 좀 이렇게 예쁘니. 저는 그러거든. 이야, 잘생겼네. 저는 종각 때부터 그래, 종각 때. 이야, 잘생겼다. 내 착각이지. 항상 나는 장가가기 전부터 이야, 잘생겼네. 난 그러고 웃거든. 여자분들이 화장을 다 하고 나면 좀 이렇게 예쁘니 그 한마디가요. 자기 감사, 자기 격려라네. 그래 10년을 더 산다. 10년을 더 산다. 이제 5학년 넘어가 버리면 그 말이 잘 안 되지. 뭐가 처지고 피부 싱크홀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생기면 잘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부의 탄력과 올려주는 그 힘의 근원이 뭐냐? 자기 격려, 자기 감사예요. 주어진 말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 무엇이 많이 눌리는 모양이다. 자기 단장을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한 단장, 하나님의 단장.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내가 갇혀 있지 않고 속 사람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감사와 기쁨과 희를 논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님이요. 자기 아들, 딸들한테 목사님, 우리 복음 전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예수 영접하면 좋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빠의 이 감격스러운 이 부분들, 이 아이들이 잘 알까? 시간 지나면 알 수 있겠지.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 그 평안함을 돈으로, 지식으로, 논문으로 그걸 다 알려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성경이 예수님이 그러신 거거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같지 않다. 세상 가진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리바바, 마인 2014년 중국서 최고의 1위로 재산 부호로 등극됐잖아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데.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잖아요. 경영을 배우고 이 한번 책도 막 나왔더라고. 불티나게 팔리더라고. 그분의 경영에 대한 수고를 갖고 그 사람 했던 말을 또 롤로 삼고 막 하잖아요. 진작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데. 김자옥 권사 행복 안 하라는데. 인기는 높아가고 돈은 많이 들어오고 모든 출연 다 짜이는데 행복 안 하더라.
하나는 은혜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바쁜 시간에 찬양대 한 번도 결상 안 했다. 그래, 한 번 내가 CT에서 본 일이 보니 무엇이, 집사람 보고, 그분 아이가, 했더만, 그 사람이 김장욱이라. 서울 사랑교회 출석하다가 돌아가시지. 찬양대. 거기 사는 이 훈련, 제자훈련, 수요일 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걸 2년간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2년간을 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드라마 출연한다, 모든 것은 2년 동안 다 스탑했다네. 왜냐? 그 성경 공부하는 코스가 2년이래. 2년 동안은 스탑. 출연하는 거 스탑. 모든 공연, 모든 할 수 있는 거 다 스탑. 그 바쁜 양반이 다 스탑하고 수요일 날 와서 2년 동안 말씀 공부했다. 우리는 꼿꼿이 이래 성경 공부하자 이걸 다 하라고 하부만 해놨는데, 큰 교회는 많이 들죠? 많이 들죠. 그래서 그 전사님이 마지막까지 교회 강단 꼿꼿이는 권사님이야. 몇백만 원씩. 한 달에 계속 400만 원. 그럼 그걸 가지고 매주 이제 꽃단장을 매주. 어려운 사람이 있다. 밝히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 죽고 나서 다음에도 불신자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불신자 앞에서도 안타까움을 여기고, 신자는 물론이지만. 참고로 부산 여자들하고, 제가 부산 남자잖아요. 성경에 15절 말씀에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5절에 정확한 답을 주죠.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억지로 명령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평안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예배드리기 전에 부목사님이 재창조의 축복을 말하듯이 고린도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만드셔서 말하고 5장 18절 19절에 화목케 하는 직책, 남과 만났을 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전도자의 대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 화평케 하라. 너희들이 둘씩 돼서 복음을 전하냐, 어떤 집을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 집에 합당한 것,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은 네게 닿을 것이다. 혹 너희를 복음 받지 않고 이상소리 했냐, 그 먼지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또 다른 집에 가서 예배된 자에 찾아가서 합당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받은 그 은사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부분들. 혼자 살 것인가, 재혼할 것인가, 그게 뭐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지금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지금의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뭐 할 수 있도록 8절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다시 그럼 또 합하거라. 8절에 결혼하지 않는 자, 과부 이 나와 있죠. 우리가 펄떡 보면 결혼하지 않는 미혼을 말하는 거 아니겠는가? 미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월 헬라에 대한 말은 이 자체가 아가모스라. 아가모스는요, 바울처럼 이 결혼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홀로 된 사람, 혼자 사는 사람. 그게 아가모스. 그래서 미혼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과부도 마찬가지죠.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걸 지금 8절 9절에 말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냐? 그러면 합하라. 다시 하거라. 음행을 피할 수 없냐? 그럼 합해라. 그렇지 않으면 혼자 있는 것이 복이니라. 그리고 13절 15절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혼인은 어떻게 합니까? 갈리라. 그럼 이혼하란 말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중심에서. 그런데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와 살고 싶다. 그러면 같이 살거라. 그 사람을 내버리지 말아라.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본문 보니까 갈라서라는 말인데 갈라서란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결혼식 때만 제가 읽는 본문이죠. 남자, 여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지 않느냐.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자를 너희들이 나누지 못할지냐. 너희를. 악한 영은 자꾸 우리를 나누잖아요. 오해하게 하고 의심케 하고 결국은 뭐죠? 부부가의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를 아무도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은 뭐죠? 주의 방법은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혼 자체를 금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다시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낼 수 있도록. 그걸 지금 근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할 수 없느냐? 다시 결혼하는 법이, 재혼하는 법이 낫지 않겠냐? 그게 9절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들을 13절, 14절,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 17, 25절에 뭐죠?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각각에 대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부분들이. 제가 청년 때 설교를, 이 본문 설교하는데 목사님 자꾸 메시지 하길래, 야, 목사님 나보고 혼자 살아라 말이가. 이 본문을 쭉 메시지 하는 내 마음이 혼자 살아라 말인가, 저 말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바울이 여러 통로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결론이 지금 뭐예요, 결론이? 그게 35절이에요. 뭐라 이야기하죠,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리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앞에 계속 염려라는 단어를 놓잖아요. 네가 만약에 혼자 있는 게 큰 축복인데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면 모든 염려거리가 뭐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초점이 누구겠냐? 아내 남편 아니겠냐. 그러나 혼자 있는 복음성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초점이 그렇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미 합하고 결혼했지 않냐. 그럼 결혼 안 한 것처럼 중심이 누가 중심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섬기는 중심이 되도록 살아라. 그게 40절이에요.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왔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정은이 나 혼자 살아야 말이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명경이 유지훈 혼자 살아 이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각각 은사가 있고 각각 부르심 받은 바가 있고 각각 하나님 인도받는 법이 있다. 그렇게 하라 인도받으라. 결혼 안 했다.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릴 이유가 없잖아. 결혼 안 했다. 인간같이 하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그런 인간같이 하는 아들, 남편을 내가 버려야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를 섬기는. 뭐가 중심이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중심이 될 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는 착잡함들,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는 흑암에 대한 권세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뭐 있었을 때? 복음 중심에 눈을 떴을 때. 그래서 결혼 자체도 그리스도 제자로서에 대한 기도 제목,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보마. 그리스도 제자다운 기도 제목을 가지라니까요. 그럴 때 뭐죠? 오히려 그 자체가 세계보마 가장 중요한 부부에 대한 뭐가 될까요? 영적 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40일 집중 주님의 제자 방법 40 집중 훈련 하고 있잖아요. 그 집중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열흘간 기도하게 하고. 몇 날이 못해 몰라요. 그런 기도하는 시간표가 열흘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뭔 얘기죠? 그 이후에 그 집과 그 지역과 그 제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잔치를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의 잔치.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에 대한 결혼은 날마다 우리 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와 같이 뭐가 일어나도록 말씀의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집이 되도록 그 집에서 기도의 집이 되고 그 집에서 복음 공동체의 축복이 되고 그 집에서 누가 되도록 브리스가 집처럼 눈바 집처럼 누구처럼 무디아 집처럼 외형들이 볼 때는 단순한 만남 사는 그런 집 같은데 마가의 집처럼
제자들이 모여서 세계복음만은 기도 공동체가 되는 그 집. 그리스도 제자의 결혼으로 관점에서 메시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오늘 이 메시지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응답의 축복의 전환점에서 복음의 눈을 바라봐서 많은 생명 살리는 그런 축복의 전이 되고 축복의 장이 되고 축복의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만남,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예비된 중요한 결혼에 대한 만남을 통해서 초대교회 같은 집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천국 공동체의 축복을 실제로 이 땅에서 누려가며 많은 생명 살리는 복음 공동체의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을 만나게 될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간도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풍성한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